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을 소리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불신자가 있는 거고 신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에게서 볼 것은 믿음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근데 그들의 고백이 17절에 왕이여 더 이상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저 타는 풀무불이나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죽겠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서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 참 놀라운 일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아무것도 그을리지도 않고 정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서 보호하시고 그것도 참 놀라운데 가장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과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불신자와 신자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의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근데 그들에게서의 문제는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끌려온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신자에게서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놀라는 일들은 무엇이냐? 그 일들마다도 놀라운 것들이지만 그 일들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렘넌트들의 믿음, 그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우리로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저 불신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고, 그럼 나는 신자이고 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는데 왜 나는 전도를 포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것 가지고 나를 돌아봐서 혹시 나에게 있는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도록 해야겠죠. 그게 혹시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던지 너무 바쁘든지 아예 관심이 없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빨리 그것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목사님도 오늘 목사님 간증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난주에 말씀 붙잡고서 4명의 영접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5,000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것을 회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저도 화요일날 오랫동안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서 그동안 그 있는 동안에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지? 그 제 자신의 모습을 봐서 이제 다음엔 또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쓴소리, 가장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렘넌트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냐고.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근데 방법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집중해야겠지만 그거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대답한 게 사랑이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그 노예 체질이에요. 노예는 무엇이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도 아무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미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노예의 상태, 그 노예의 근성, 그 노예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찾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많은 상처가 있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갈등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여전히 상처에 머물러 있고 많은 고통과 갈등 속에 있으면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런 점집을 갈 때마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상처들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이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레위기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희가 기쁠 희자거든요. 희년. 희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해방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했을 때 진짜 이것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든지 아니면 여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뿌리 깊게 각인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해방의 축복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해방하셨고 무능에서 해방하셨고 미래 염려에서 해방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희년 안에 이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속죄일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대인 달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날이 속죄일인데 이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그런 인간들의 그런 죄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 그리고 땅 모든 나라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날이죠.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세요. 자, 불신자들에게 답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서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한 사람에게는 정말 답을 주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가까지는 우리들에게서의 역할인데 그 사람이 영접을 했는가? 그거는 우리의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을 영접시킬 수는 없어요. 영접한다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가짜죠. 아무리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도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그 영접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제 간증을 주로 하시지만, 한 분이 그 부산에서 찬양 집회하는 동안에 찬양 막 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안에 유광수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영접이 되어지지 않는데, 유광수 목사님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 가운데에서 여기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초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뇌출혈이 일어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모셨는데 의식은 없고 생명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신자인 그 딸이 요청을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부르셨다고 해서 가니까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것도 이제 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접의 고백을 제가 대신했어요. 그럼 그분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그 두 강도도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냐 안 되었냐, 하나님의 그거는 주권이죠. 그럼 우리는 그건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전했을 때 영접하냐 안 하냐,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서 저 사람이 안 믿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능력을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했죠.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용서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10,000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빚진 사람한테 가서 능력이 안 된다, 봐줘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봐줄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봐주세요. 그런데 10,000 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안 봐줘요. 그래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다면 나라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빚 탕감을 말씀하셨거든요. 용서하는 건 그냥 용서한다 치더라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이제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모든 노예된 자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휴가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해서 이제는 공짜로 썼지만 이제는 적당한 대가를 주고서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부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남부에는 많은 목화 농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선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16대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제도를 폐기를 하죠. 완전히. 그래서 400만 명이 넘는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전에 뉴욕에서 음악가 하던,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는 솔로몬이라는 흑인이 납치가 돼요. 그래서 남부의 농장에 팔리거든요. 근데 12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불법으로 납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지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자서전으로 쓴 내용인데, 불법인지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노예를 풀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은 법적인 싸움까지 하고 그런 난리를 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일을 하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에서 해방을 하세요. 오늘 희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의 7은 이제 완전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죠. 그게 일주일이 된 건데, 7년째 이제 안식년이 돌아오고 그것을 7번 이제 곱해서 49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년을 희년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다 해방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희년 동안에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막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데 아까운데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빚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풀어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노방전도하고 막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7예배, 처음에 이거 했을 때 7예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7예배가 있거든요. 어떤 예배가 있냐,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월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전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인데 전 세계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모이고 있는 단체가 우리밖에 없죠. 토요일 날 핵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매일 하고 있는 새벽 예배가 있죠. 7예배가 무엇이냐? 7예배 하나 뭐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상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7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참된 능력을 날마다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7개를 찾아보니까, 근데 한 가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고 매일 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된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이태영 집사님이, 조영씨 안순 집사님, 김민혜 장로님이 지금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그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계시는, 그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뭐가 달라졌냐?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냐?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도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미래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축복만 누리면 되는데 레위기서 25장 55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내용 가지고 모세의 오경 가운데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그 핵심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저 노예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모든 멸망과 무능과 모든 미래 염려에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알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힘을 알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진짜 예배 성공이 인생 모든 것의 성공임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배 실패는 결국 우리의 인생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 멸망해서 무능해서 미래 염려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237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나의 종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정 속에 있는 건데 이번 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속이지 말고, 왜? 자꾸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속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전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반드시 내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나를 속이는 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냐?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과 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경외했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 7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는 안식년이 나오고 오늘 8절부터는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무엇을? 예배의 축복을. 부여에 오기 전에 3달 동안에 좀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 탐방도 해보고 그 시간 동안에 동기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동기들 만났을 때 제가 3달 동안 쉬고 있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어떤 게 나타났냐면, 그럼 너무 힘들지 않냐. 저는 하나도 안 힘들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냐.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힘들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셔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 사역할 때보다 더 편하게 예배, 심지어 내가 가보고 싶었던 교회 다녀보면서 그렇게 예배의 축복 속에 계속 있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말 우리에게 미리 보여진다라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언약이 미리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누릴 정도 될 때까지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희년이라는 것은 거의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면 거의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237개 나라의 제자들이 와서 정말 모든 영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쩌면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나 개인의 믿음의 결단과 나 개인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져서 내가 개인이 해야 되는 지금 그 수준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되죠. 전도학교에서 제가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론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해방의 축복을 누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전달할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접과 상관없이, 역사와 열매,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차피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한 주간에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참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생, 우리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